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 첫 번째 사역했던 구브로 섬에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에서 첫 번째 사역을 마치고 이 선교팀 일행은 이제 짐을 꾸려서 바보라는 항구에서 배를 탑니다. 그리고 저 북서쪽 위쪽에 위치한 약 280km 정도 떨어진 꽤 먼 거리죠. 밤빌리아 지역으로 배를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혹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구브로 섬에서 바보라고 하는 항구 거기에서 배를 타고 위쪽으로 북서쪽에 있는 280km 정도 떨어진 아탈리아 항구로 가는 여정, 두 번째 여정입니다. 자, 이제 지도를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 아탈리아 항구에 도착을 해서 곧바로 버가라는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본문에 보면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는 어떤 사역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선교팀은 거기서부터 또 북쪽 위쪽으로 약 170km 정도 꽤 먼 거리인데 그 정도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사실 이 구브로부터 시작해서 백길 그리고 이 육로 굉장히 먼 길이고 여정인데 13절에 보면 그 긴 여정 속에서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누가가 살짝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나바의 조카인 이 마가 요한이 여기까지 긴 여정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교팀에서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본문의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각한 아주 심한 언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의 이 당시의 태도가 매우 부적절했다는 듯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나중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죠. 가장 큰 이유를 한 가지 추측해 본다면 버가에서 갑작스럽게 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올라가기로 결정을 하게 됐는데 이 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170km 정도이고 적어도 일주일 정도를 걸어서 짐을 싸가지고 걸어서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런 여정입니다. 문제는요, 그 길이 평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해발 1200m의 높은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엄청나게 높은 고지대, 그 험난한 거기가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이 있기 때문에 그 험산 줄령을 일주일 동안 짐을 가지고 걸어서 이동을 해야 하는 꽤 벅찬 여정입니다. 저는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청년들과 함께 한 일주일 정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는 전기도 없고 대중교통도 없고 그들 가보니까 주민등록증도 없어요. 그런 오지 산마을을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를 걸어서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고생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년들 훈련시키신다고 그 험한 산길을 몇 시간 동안 걸어서
올라가는데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각자 배낭을 메고 또 사역에 필요한 짐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선물도 가지고 그 험한 산길을 올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차가 없을 당시에는 그 험한 산길을 걸어서 이 산마을 저 산마을 계속해서 걸어서 그렇게 이동을 하셨답니다. 빈손으로 다니신 것이 아니고 한 손에는 그들에게 줄 선물을 들고 또 한 손에는 그 산마을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돼지고기를 싸들고 그거를 짊어지고 그렇게 산마을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몇 시간 동안 청년들과 함께 산길을 걸어가는 것도요, 너무 힘든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정황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며칠 동안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약 일주일 정도를 내리막길도 아니고 그 험산 줄령 산맥을 넘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언제나 강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워낙 험하다 보니까 산적들과 강도들이 이 지역에 자주 출몰하곤 했는데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이 바로 버가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여정 중에 있었던 위험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마가 요한이 여기까지 왔다가 갑작스럽게 떠난 이유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 고통스러운 여정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더 떠나고 싶었던 큰 이유는 생명의 위협. 그 산맥을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그 강도의 위험, 생명의 위험 앞에 큰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유야 어찌됐든 이 선교팀 일행 중에 갑자기 한 사람이 이탈한다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굉장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일단 그 사람의 공백을 누군가가 메워야 돼요. 누군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팀 전체가 요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뻔히 예상되는 어려움 앞에서 누군가는 도망을 쳤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심한 내홍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마가 요한을 절대로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몇 개월 정도 이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면서 여기서도 복음을 좀 전하고 또 선교팀도 정비를 좀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이 어린 마가 요한의 마음을 좀 다독이면서 조금 더 설득을 하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선교팀은 왜 곧바로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갔을까? 나중에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사실 버가에 들러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왜 가면서 전하지 않고 건너뛰고 오면서 복음을 전했을까? 이런저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구브로 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 있죠. 그 서기오 바울의 고향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을 것이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는 이 서기오 바울의 친척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떠나는 사도 바울에게 서기오 바울이 그곳에 좀 가서 내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곧바로 그곳에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의 대도시 중심으로 사역을 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빨리 사역을 마친 다음에 하루라도 더 빨리 저 로마 지역으로 넘어가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이 작은 도시는 건너뛰고 보다 큰 도시로 빨리 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은 당시 이 남갈라디아주, 갈라디아 지역인데 그 갈라디아주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상업, 경제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또 로마 제국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은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는 남과 북으로 또 동에서 서로 잘 연결된 마치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도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면 정말 많은 곳으로 복음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선교팀 일행이 버가를 건너뛰고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던 더 큰 이유는 사실 이런 이유들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한 내용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훗날 이 지역에 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쓴 편지인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내용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인데 표준 세모적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에 있는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계기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몇몇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배를 타고 이제 꽤 긴 시간 여행을 하면서 이 밤빌리아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을 때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지대거든요. 고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밤빌리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 일행이 말라리아의 공격을 받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라리아 공격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선교팀에게도 큰 위협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죠.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열이 났고요. 그로 인해서 급하게 고도가 높은 서늘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버가에서 사역을 하지 못하고 하루빨리 짐을 챙겨서 고도가 높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서늘한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빨리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원래 처음부터 계획은 있었지만 여기를 건너뛰고 가려고 하는 계획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의 간접적인 내용을 근거로 추론해 보면 원래는 버가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가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 말라리아 질병에 걸려서 조금 서늘하고 추운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선교팀이 처한 이런저런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런 선교의 여정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큰 어려움이 사라지거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은 결국 선교를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중단하고 돌아가야 하는가를 고려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이들이 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팀원 중에 갑작스럽게 한 사람이 중도에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분위기가 깨집니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한 손가락질과 원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삼촌인 바나바의 입장은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 말라리아의 공격을 받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사도 바울이 열병을 앓게 되었으니 아마도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치료하고 회복하고 일단은 다시 컴백하자. 우리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다시 정비하고 다시 선교하자. 이렇게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머물자니 병들어 죽을 것 같고 또 앞으로 나아가자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상황에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힘들어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상황을 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하시면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한번 내가 이 선교팀에 속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아마도 누군가는 마가 요한처럼 돌아가자고 이야기할 것이고 실제로 돌아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또 사도 바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여 내가 이 길을 선택해 가더라도 늘 우리에게는 이런 위험과 도전이 찾아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틀 전에 금요일 오후에 제가 점심 식사를 마치고 잠깐 산책을 하는데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내년에 직장을 옮기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곳에 가면 너무나 눈에 보이는 힘듦이, 어려움이 빤히 보인다는 거예요. 예상됩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가지 말라고 만류한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기도하면 할수록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분명히 내 안에 불편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내가 그곳에 가기를 원하시는 그 불편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거부하지 못하고 소위 성령을 소멸하지 못하고 그 감동에 순종하여 그 길이 빤히 고난의 길인 것 알면서도 거기로 가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다는 거 쉽지 않아요. 이들이 처음부터 안디옥 교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을 때 이 두 사람을 파송하는 거 쉽지 않았어요. 성령의 감동에 따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주변의 권사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만류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다 쉬운 길, 편한 길을 선택하는데 그런 고생길을 선택한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제가 권사님께 그랬어요. 권사님,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보다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실 때, 감동하실 때 비록 그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순종하여 그 길을 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그렇게 믿기 때문에 잘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곳에 가지만
그래도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예상되는 어려움 그대로 다 직면하게 될 겁니다.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러울 거고 육체적으로도 힘들 겁니다. 피곤할 겁니다. 또 어쩌면 주위 사람들이 내가 힘들어할 때 그래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조롱할 수도 있겠죠. 주님의 뜻이 분명하고 순종하여 그 길을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막 시온의 대로 막 넓은 길이 활짝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주님의 감동에 순종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기로 헌신했다고 할 때 그렇다고 해서 활짝 좋은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냥 떠나가기 때문에 나 혼자 이런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 힘든가요? 그게 정상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길을 가셨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실존은 고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면 더 힘들어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때부터 마음은, 내 영혼은 편안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정신과 육체는 고통스럽더라 이 말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부르실 때 앞으로 너의 인생은 사실 고난이 충만한 인생, 고난이 가득한 인생이 될 것이다. 네가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으로 희생과 섬김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도전, 첫 번째 유혹이라면 두 번째 더 큰 유혹과 도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닥쳐오는 시련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이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의 도전, 이거는 더 큰 도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첫 번째 단추를 잘 깬다고 할지라도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 두 번째 도전이에요. 왜? 사람들은 다 반대하거든요. 인본주의는 다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신앙은 그렇습니다. 병 고치고 다음에 오면 되지 않겠어? 한 사람이 지금 떠났는데 팀 분위기도 안 좋은데 우리가 그제 저 생명의 위협이 있는 저 산맥을 넘어서 거기까지 가야 되겠어? 얼마나 합리적인 의견들입니까? 얼마나 인간적인 의견들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 왜 그 길을 가냐고. 그러면 우리는 그래? 그러지 뭐.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는 이탈하고 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것도 어려워요. 내면의 갈등이 심하죠. 더 힘든 것은 그 길을 선택한 이후의 삶,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들에게도 늘 사도 바울의 길과 마가 요한의 길,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그것은 고난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이 역할과 자리를 끝까지 고수하는 것, 그것은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그 길을 걸어가면서 도중에 중도 탈락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도 왜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보면 이런 씁쓸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도망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동역자들이 때로는 세상을 사랑해서, 때로는 어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때로는 이런저런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그래서 지금 주변에, 사도 바울 주변에 없는 거예요. 사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참 씁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올 한 해가 거의 끝나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떤 길에 서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잘하신 겁니다. 조금 힘들어도 잘하신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힘들지만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와 직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대답에 예 하실 수 있다면 더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만 그 길의 끝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화가 있어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도착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얻게 되는 수많은 열매들, 놀라운 기적들입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우연히 발견한 글이 하나 있는데 오늘 설교의 주제와 너무 잘 맞아서 제가 퍼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산길을 걷고 나면 무엇을 얻게 되나요? 이 산길을 걸어보지 않고는 믿음의 참 길을 배우지 못한단다. 너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도 다 이 높고 험하고 좁은 산길을 걸어갔단다. 주님, 이 길을 걸어서 배우게 될 믿음의 참 길이 어떤 것인가요? 어떠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인내를 배우고 안일과 나태함에서 깨어나게 된단다. 그리고 이 세상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 없는 믿음의 용사가 된단다. 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즐거움으로 순례의 갈 수 있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작은 유혹이나 시련에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고 실족하게 되는 나약한 신자가 되고 만단다. 꼭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여정을 두고 쓴 그런 한 편의 글 같아요. 정말 이 길을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과 시련 앞에 늘 넘어지는 정말로 작은 나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을 넘어가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육체가 병든 것을 사용하셔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험산 줄령을 넘어갔을 때 배우게 된 믿음의 삶. 믿음의 삶.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연약함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 선교를 통해서 오히려 이들의 믿음이 더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죽어야 산다는 이 주님의 말씀의 신비를 이 여정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삽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거기에 부활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진짜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백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포기해야만 했던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는 각오와 결단이 있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지만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 앞에서 포기해야 될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고난 중에도 끝까지 그 길을 잘 오셨다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그래도 십자가의 길, 그래도 주님이 내게 맡기신 길, 주님 내게 부탁하신 천사도 흠모할 이 직분,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는 무엇을 했을까? 그 결정의 순간에 자신을 구원해 주신 다메섹에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쓰인 편지이지만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이 위험한 순간에 먼저 골고다의 험한 길을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렸고 그리고 이 험한 산길을 걸어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훗날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늙어서 쓴 맨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다.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선한 싸움 싸워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것처럼 너희도 그 길을 포기하지 마라. 믿음을 지켜라.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또 고난 가운데서도 그 부르심의 길을 인내로써 경주하는 자,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래서 내 삶에 빛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처럼 또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인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그 길을 지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 받는 그런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을 알면서도 때로는 쉬운 길, 편안한 길을 선택을 했고 헌신과 희생보다는 탄탄한 삶을 살기를 추구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과 직분이 있고 특별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가다가 지쳐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도 인내로서 경주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면류관 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